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그전에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그 자신의 사역을 해 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신 이 사건이 있는데 그전에도 이사야는 나름대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6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뭘까요? 그전에도 이사야는 나름대로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역을 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 몸된 교회의 또 지체의 일부가 되어져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갑니다. 제 같은 경우도 또 목회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또 말씀도 전하고 여러 사역들도 행해 갑니다. 그런데 저 개인에게나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사야 6장이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르심의 경험이 있고 없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저런 직분을 갖고 감당하는데 나에게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신 이 사건이 있고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거 이전에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이전에도 6장이 있기 전에도 이전에 선지자 사역했습니다.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요, 자기 사역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 레벨이 다르고요, 근본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감당하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이 이사야 6장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만남 그거 갖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맨날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만 계속 내대이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저 사역자,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6장 1절 어떨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떨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6장 1절 제일 첫 번째, 이 사건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부르실 때에 수많은 다른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우시야 왕이 죽던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시야 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그 어렸을 때부터 16세에서부터 왕이 되어져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남유다의 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왕이 52년을 통치한다. 엄청난 시간이지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그리고 우시야 왕의 사역의 그 결과로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창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풍요로웠고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요, 주변 이웃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또 다른 나라들을 또 통치하면서 가장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잘 되고 막 부유하게 되고 막
하는 것마다 잘 돼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백발백중 교만해집니다. 이 우시야 왕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런 우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번성을 누리게 될 때에 우시야 왕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강성함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지금 그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교만해진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가 강성함에 잘 나갈 때 마음이 교만해졌고요. 그가 어떤 종류의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만 하나님께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이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이 사람들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시야는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왜요? 강성해지니까,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겁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우시야 왕이 뭐가 잘 되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침범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달려 들어옵니다. 80명의 그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달려왔다는 건 이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달려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요? 용맹한 80명은요, 칼을 찬 자들입니다. 여차하면 왕이라 할지라도 칼을 빼어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제지해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충고를 합니다. 왜 여호와께 범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금하신 일입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이 성소에서 나가소서 라고 했는데 우시야 왕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왕으로서는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 별궁에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구차하게, 비참하게, 쓸쓸히, 외로이 마감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병이 들어서 별궁으로 물러 앉았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그 국군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유함도 없어져 버리고요.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전에는 그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주변 국가들이 일어나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지금 저 별궁에 물러가 있는 저 우시야 왕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이 되어지면 어쩌면 남유다가 다시금 번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시야 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우시야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리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는요,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한 사람이 왕이 되고 패하게 되고 그리고 죽고 사는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시야 왕을 죽여버리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때에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어쩌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도 남유다의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우시야 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오히려 제거해버리시죠.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우시아의 회복을 바라면서 우시아를 의지한 겁니다. 우시아의 회복을 바라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시아 왕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시아 왕을 의지해서 우시아 왕의 회복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는 우시아 왕을 제거해버리신 겁니다. 이사야도 깨달지 못했는데 이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우시아는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는 우시아가 없는가? 우리 새순교회에는 우시아가 없는가?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될 것 같고 그런데요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그 사람은 우시아가 됩니다. 우리에게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재정이 우시아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재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강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문제 해결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내면에 우시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시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우시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의지하는 우시아를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망 없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소망의 끈이 끊어졌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어찌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소망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네요. 하나님이 이제 어찌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시아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그 우시아 왕을 준 나를 봐라. 나의 영광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우시아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시아 계속 의지하면요 하나님 그 우시아마저도 데려가 버리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시아가 빨리 제거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면요 그것을 의지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숨은 우시아가 있습니까? 이 숨은 우시아 죽여주십시오. 우리 새순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시아가 있습니까? 이 우시아 제거해 주십시오. 공동체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하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하나, 그 사람만 있으면 그것만 되어지면 하는 그 우시아 죽여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사야 6장 1절의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의 상황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해볼 것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게 있는데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2절에 스랍을 봤습니다. 스랍은 천사들이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늘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각각 두 날개로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날개로는요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날개로는요 자기의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요 날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2날개로 왜 얼굴을 가립니까? 무엇 때문에 얼굴을 가립니까? 여러분들 태양을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그냥 정면으로 자연적인 상태에서 보면요 실명합니다. 눈 나갑니다. 그래서 뭐 선글라스도 끼고 뭐 필터도 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들이 지금 눈을 가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없어서 두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하고 우리 인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인과 동시에 타락한 천사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서랍들은요, 죄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죄 없는 천사들, 우리 인간들보다 아주 탁월한 그런 존재들,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두 눈 뜨고 똑바로 못 서 있습니다.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면 그런 천사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요? 더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의 발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 발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부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리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날개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동일한 상태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천사들도 영광의 빛 앞에서 감히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두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먼저 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서 계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같이 화답, 4절 자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문지방의 터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동은 뭡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진동. 그리고 성전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곳마다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딱딱하고 완악하고 이 견고한, 내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요동하면서 흔들리면서 쪼개지고요. 그리고 내 심령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그리고 아니요, 이곳에 이 물리적인 시간과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혼이 이 예배당 안에 발을 딛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 앞에 머리가 꺾여지고 두 무릎이 꺾여지고 그 완악한 그 안에 마음이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물리적인 이 예배당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것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한 분들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무슨 우리의 입의 말이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이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자신이 죽게 되어진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건 어떤 고백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된 무리 가운데 일원으로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요, 누가 거듭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요, 사람이 절대로 판단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좀 외형적으로 보기는, 안 믿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그 내면에 생명의 불씨가 있는지, 생명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막 열정적인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저는 함부로 말 못합니다.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이사야 6장에 이 사건이 개인에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요, 저는 한 90%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태도, 찬양할 때 태도, 기도할 때의 태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한번 서 봤는지, 그 십자가 앞에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맞닥뜨려 봤는지 아닌지를 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다. 반드시 이거는 선행되어집니다. 반드시 이 사건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압니다. 요 정도면 되는 줄 압니다. 요 정도 섬기고 요 정도 헌신하면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본 사람은요, 자신의 전적인 부패함, 전적인 무가치함,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도 못 쳐듭니다. 어디 머리를 쳐듭니까? 부들부들 떱니다. 부들부들. 내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진짜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용서요, 죄사하심이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서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5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5절의 고백에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6절의 은혜로 오십니다. 자신의 철저한 그 죄악됨,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됨,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요, 하나님께서 네 죄가 하늘의 숯불을 입에 대고 네 죄가 사해졌다, 네 모든 죄가 제거되어졌다라고 죄 사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헌신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사람이 없어서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만에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함으로 어떤 의무감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은혜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나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사함의 은혜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누구를 보낼 거라고 했을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헌신하는 자. 이 사람이요, 진짜 이 6장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부터 다시 한번 이 6장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6장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더 다시 한번 도약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 새순교회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